두려움을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보통 비행기가 이제 뜨고 내리는 가운데 워낙 비행기 기술이 좋아져서 비가 오든 또 한마디로 전천후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던 상관없이 웬만하면 비행기는 정말 안전하게 뜨고 내릴 수가 있죠. 그런데 비행기가 가장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은 안개입니다. 안개, 시정거리, 가시거리,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론 공항마다 또 사정이 다를 수 있겠고 또 비행기마다 또 사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정말 이렇게 첨단화된 기술을 가진 비행기도 안개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짙게 깔리게 되면 비행기가 회항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다른 공항으로 내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개가 무서운 까닭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뭔가 좀 두려워집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uncertain하다고 그러죠. 불확실한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는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무섭다기보다는 그가 너무나도 철부지 같고 또 그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도 즉흥적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튈지 모르는 럭비공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확실한 모습이 항상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너무 두려우면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자기가 너무나도 어떤 일에 정말 두려움을 느끼거나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죠.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불신 검문에 걸립니다. 여러분, 한국도 음주운전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국은 어떻게 보면 법이 굉장히 너무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관대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엄합니다. 벌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는 실형까지 살아야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음주운전했을 경우에 웬만큼 빠져나오기가 힘이 들죠.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술이 권하게 취한 이 젊은 사람이 경찰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경찰이 이제 내려보라 하고 그리고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코를 잡게 하고 걸어보라 하고 이제 시험을 테스팅을 하는데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은 그 컵 같은 거 이렇게 주면서 한번 여기 불어보세요. 그리고 불면 그거를 냄새를 맡는, 한국 요즘에는 아닌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를 불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 한국에서는 그 경찰이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을 테스팅할 때 그 랜덤 테스터라고 그러죠. 브리딩 테스트를 하며 불어보라고 해서 숨을 쉬면 그거를 경찰이 하고 맞는, 정말 어떤 개그맨들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한국의 경찰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을 테스팅하는 미국 경찰이 이 사람에게 이제 술 취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이제 끊으려고 하는 순간에 마침 길 건너편에 차 사고가 크게 나게 됩니다. 쾅 들이받으면서 차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 경찰이 이 술 취한 친구한테 너 잠깐만 여기 서 있어라. 그리고 내가 저를 건너갑니다 하고는 건너가 버렸어요. 그 순간에 경찰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젊은 사람이 옳았구나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서 있다가 그냥 도망치자 하고서는 차를 운전해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거러지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침실로 들어가면서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나는 밖에 나갔다 온 적 없어. 이미 나는 잠자리에 들어간 건 1시간 전이고 그리고 나는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누가 오더라도
절대로 내가 밖에서 나갔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하고 이제 들어가서 정말 잠에 청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고는 1시간 정도 있었더니 경찰이 정말 찾아옵니다. 경찰이 찾아와서 그 부인을 만나니까 부인은 남편이 부탁한 대로 우리 남편은 나간 적 없고 아까부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 남편 좀 잠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불려 나옵니다. 그랬더니 당신 아까 나한테 붙잡혔는데 그냥 갔죠? 그랬더니 나 잘 모르겠다고. 당신 차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지금 그 거러지에 차가 있다고. 그래요?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서는 이 경찰하고 아내하고 이 본인하고 이제 그 차고로 내려갔습니다. 차고로 내려가서 이제 차고 문을 여는 순간에 다들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보니까는 그 남자의 차가 아니라 경찰차가 경광등을 번쩍번쩍하면서 그 상태로 그냥 거기에 파킹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떨결에 너무 겁이 나니까 경찰차를 집어타고는 그냥 집으로 와서 그게 번쩍번쩍 하는데도 그거 모르고 차고에다 정신없이 세워놓고는 그냥 집으로 튀어들어가서 자기 여기 없었다고. 여러분, 사람이 너무 두렵거나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죠. 너무 두려우면 또 불확실하게 되면 사람은 두려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anxiety라고 합니다. 이것은 앵게라고 하는 독일 말에서 온 것인데, 이 anxiety라고 하는 이 불안, 두려움, 공포는 어떤 것이냐면 이겁니다. 배가 이렇게 그 협곡을 지나가다 보면 점점 협곡이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배가 그 벽과 벽 사이에 껴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 상태, 얼마나 답답한 상태입니까? 그 상태가 바로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근심, 걱정 같은 거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일 때 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 그때 등장하는 분이 엘리사라는 분인데, 엘리사는 기도하는 종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기가 막히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방비케 하고, 그래서는 아람이 큰 군대를 끌고 오지만 항상 번번이 전쟁을 벌이면 패배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왕이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군사들 중에 스파이가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목마다 다 지키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공격해온 걸 알아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면 할수록 지를 수밖에 없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스파이가 누구냐를 말할 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앉은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아람 왕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지만 정말 그렇다면 그 사람을 당장 잡아와라. 그 선지자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는 수많은 군대가 동원이 돼서 도단성으로 몰려옵니다. 도단성은 아주 작은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성읍에 엄청난 인원의 군대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게 되죠. 자, 아침에 일어났더니 엘리사의 사환되는 사람이 나오다가 기지개를 피다가 순간 너무 놀랍니다. 왜냐하면 검을 든 수많은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는 것을, 겹겹이 에워싸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두렵죠. 너무나도 떨립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뛰쳐들어가서 엘리사에게 고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때 이 엘리사의 몸정이 바로 느끼는 인간적인 감정이 두려움이요, 불안이요, 근심이요, 걱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딱 그런 형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당연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 불안할 겁니다. 너무 두렵죠. 왜냐고요?
나는 너무 작아지고 세상은 너무 큰 것 같아요. 세상에 돈을 가진 자들 앞에 서게 되면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처럼 점점 내 자신은 작아지고 환경을 보면 볼수록 환경은 점점 커져서 나는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참 아픔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29년 단독 목회를 하면서 보건대 참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또 요즘엔 웬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많은지요. 조금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봅니다. 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인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는 것을 보죠. 또 사실 여러분,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를 누가 쉽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만큼 힘든 게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어찌 경제적인 문제, 돈이 없는 게 어찌 작은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자녀들과의 갈등을 보게 되면 정말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자녀들 중에는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그들을 그렇게 잘못 키워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하였든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가정들마다 참 자녀들 때문에 겪는 아픔이 어디 남의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처럼 항상 그 적대국인 북한을 위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전쟁의 공포가 어찌 우리에게서 항상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에 그 4월 달쯤에 저희 딸아이가 지금 그 연희동에 있는 그 외국인 학교 그 교사로 있는데 그 학교가 한 학생이 1,500명 정도죠. 그 중에는 물론 한국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 그 대사관 자녀들이 그 학교를 전부 출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생님들도 200명 정도 되는 선생님들이 전부 미국, 호주, 영국 이런 데서 오신 그 선생들이라 이분들은 전부 한국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처음으로 이 학교 측에서 심각하게 이제 혹시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대피 요령을 가르쳐 주는데 어느 장소 어디로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게 될 거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희 딸아이가 아빠 전쟁이 정말 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저에게 물을 때 참 전쟁이라는 것을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미군이 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그들이 절대로 20만 명이나 되는 군속들, 그들의 군인 가족들을 그냥 두고는 전쟁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기에 당연히 먼저 대사관 식구들이라든지 자기의 자녀들을 가까운 일본이라도 옮기는 그런 작전을 펼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난 4월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처럼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전쟁의 어떤 어려움에 공포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도단성에 있었던 엘리사의 그 몸종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렇죠. 탄식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탄식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당연히 죽음과 실패라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항상 어려움 속에 살아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인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들려집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숫자가 저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주일날도 그렇고 강대상에서 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죠. 귀한 주의 종이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강합니다. 이렇게 선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받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받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환이 되고, 이 사환이라고 하는 몸종인 이 엘리사의 종에게 이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라, 저들과 저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진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위로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환의 눈에는 지금 보여지는 것은 단지 뭐만 보이고 있습니까? 그저 아람 군대만 보여지니까 아무리 주의 종이 거룩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자 하지만 내 눈에는 오직 문제만 보여지고 환경만 보여지고 그 군대만 보여지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목사님은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도 제 입장이 돼보시면 아마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 못하실걸요. 목사님도 제가 보고 있는 이 어려움을 보신다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저 공허한 말을 한 것입니까? 없는 이야기를 그저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냥 한마디로 그럼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듯이 그렇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이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엘리사가 자기 종에게 말했지만 엘리사의 종은 그때까지도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아람 군대만 보였으니까. 근데 보세요, 자, 열왕기 6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그로 하여금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사환의 눈이 열어서 엘리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보여주셨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주님의 종인 김성수 목사님이 이 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저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정말 화답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목사님이 보는 그 비전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100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부흥회보다도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나도 좋아서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아, 목사님이 보는 걸 이제 나도 볼 수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그렇죠, 두렵죠, 답답하죠, 안타깝죠,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지금 보셨잖아요. 그냥 군대 정도가 아니라 그 아람 군대가 갖지 못하고 있는 무슨 말? 불말들. 그리고 뭐? 불병거. 불병거 그러니까 얼른 생각나시죠? 누가 타고 올라갔죠?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불병거가 한두 대도 아니고 수천 대가 정말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뒤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엄청난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거기에서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시간은 천사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천사에도 어떤 나름대로 그 흐름이 있고 족보가 있고 계보가 있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많은 또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부하 천사들이 있다는 뜻일 것이고, 또 아시는 것처럼 이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군대 장관의 천사장이니까 그 밑에는 또 군대 천사들이 있을 터인데, 아마 지금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 있는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있는 천사들이라 하면 당연히 미가엘 천사장의 부하 천사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그 미가엘 천사장 군대 천사 중에 천사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히스기야에서 보십시오. 히스기야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천사 하나가 밤중에 그 군대를 흔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20만 명이나 넘는 군대를 하룻밤에 몰살시켜 버립니다. 천사 하나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 하나도 아닌 그런 천사들이 불병거 불말을 타고 수천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뻥 뚫릴 만큼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저 답답한 이 세상, 답답한 내 가정, 답답한 내 환경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보면 기도대장이 있으세요.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글쎄요, 기도대장 당연히 있겠죠. 제가 호주 시드니 온누리교회 섬길 때에도 저희 섬기던 기도대장은 임선자 권사님이라는 분, 정말 그분은 평생 못 잊을 분이죠.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개척할 때부터도 같이 하셨던 분인데 정말 어떻게 그러고 사실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게 하시는데, 저녁 11시 되면 그 다음 저희가 새벽 기도가 6시에 있는데 6시까지 7시간 동안을 본당에서 이 카페트 앞에 딱 무릎 꿇고, 물론 방사관 요만한 갖다 놓고 그 앞에 딱 무릎을 꿇으세요. 그렇게 7시간을 기도하세요. 물론 그러시다가 주무실 때도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피곤하면 어떠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잠깐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다가 잠들다가 또 깨면 기도하고, 무릎 꿇은 상태가 풀리지를 않아요. 7시간 동안을. 그런 기도 대장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보면 정말 깊지 않을 수가 없죠. 저희 상두교도 있고요. 지금 아마 우리 울산제일교회도 그런 기도 용사가 있을 텐데, 저희 교회 또 기도 대장 지금 또 그 후대를 그걸 또 계승해서 또 지금 기도하시는 또 권사님이 계시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강기숙 권사님은 제가 오고 나서 이제 한 5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이 어른은 정말 교인들한테도 저 권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뭐 병도 날 수 있고, 저 권사님이 기도하면 정말 큰 도움을, 그 권사님이 기도 용사라는 거를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알 만큼 그냥 거의 매일 철야기도 하시고, 그분도 특징이 매일 관악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고 사시는 기도대장이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 상도교회 기도원이 있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저희가 1년에 여름에 올라가면 항상
여성 산상수련회에서 여성교회가 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선교회가 따로 하는데, 여선교회 산상수련회에 올라갔을 때 보통 강사를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때는 강력하게 그 회장단이 저한테 담임 목사님이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을 해주셔서 제가 오케이, 그러면 한번 이번 여성 산상수련회는 제가 강사하겠습니다 해서 아가서를 이제 들고 올라가서 아가서를 쭉 훑어가며 이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아가서 말씀이 저는 그 아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아가서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서요, 정말 큰 은혜를 받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 아가서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찼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를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갈대를 깔았느니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꽃가마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꽃가마를 보낼 텐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아주 날쌘 검을 가진 그런 군사를 60이나 붙여주겠다.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시집 올 때 그 마차를 타고 올 때 얼마나 금으로 만들었고요, 자색으로 만들었다는 왕을 뜻하는 건데, 그런 왕이나 쓸 수 있는 그런 가마에 당신을 모셔서 나 있는 대로 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갈 때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마차가, 하나님의 꽃가마가 여러분 앞에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강 권사님이 맨 앞에 앉아 있다가 이분이 그냥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권사님 왜 그렇게 우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꽃가마를 보내셔서 지금 보세요, 60명이나 더 되는 그런 엄청난 천사들로 호위하면서 자신을 데리러 오는 그걸 보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걸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슐라미 여인을 데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데려오고자 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제 영안이 열려 하늘의 거룩함을 보며 내게 준비된 하늘의 꽃마차가 있음을 믿을지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강권사님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그 사라 그 선교회라고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거기 선교회 속돼 있는데, 그 어른들 막 넘치도록 오셨다가 제가 이 강기수 권사님의 이 간증을 제가 대신하고 전했더니, 물론 기쁨의 눈물이죠. 억울함이라든지 슬픔의 눈물, 죽음의 눈물이 아니라 다들 강 권사님처럼, 그렇게 강기수 권사님처럼 그런 꽃가마를 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꽃가마를 타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얼마나 그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을 영접하실 꽃가마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시는 까닭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닫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볼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시게 되면 이런 장면이 있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장면인데, 민수기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정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맨 땅이 드러나고 양쪽에는 그 물기둥으로 쫙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장관이지 않았겠습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그 사이를 걸었어요. 걸으면서 사람들이 그냥 걸었겠습니까? 두리번 뭐 얘기하느라 이거 진짜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거 물 맞아? 저기 물고기도 보이네. 뭐 아마 별 얘기들 하지 않았겠어요? 옆에는 지금 물기둥이 그냥 내나 서 있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맨 땅이 드러난 겁니다. 이 걷는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겠냔 말이에요. 건넜어요. 그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네가 돌아온 거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건너온 사람들이 거기에 주변에 쫙 흩어져 가지고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건너온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는 순간에 그들이 또 놀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저 멀리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애국 군사를 막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까지 다 건너가고 나니까 그 불기둥을 싹 걷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는 그 정말 그 병거를 탄 그런 이집트 군사들이 수천 명이 달려드는 모습 볼 때 아마 두려워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우리도 건넜지만 저들도 건너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볼 때, 그때 그들 눈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합쳐져서 모두가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장면 하나만 봐도 평생 동안 다른 거 없어도 그냥 그것만 울고 먹어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사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 오래 못 갑니다. 오늘의 현실에 닥치게 되면 어제 주셨던 그 은혜가 어느새 다 말아먹고 말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웬 불평불만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음에도, 만나를 주셨음에도 not enough, 충분하지 않아서 뭘 요구하죠? 고기 먹고 싶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고기를 보내는데 한 달 동안, 10일도 아니고 20일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것도 아주 그들이 코에서 냄새가 나서,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여줄 테니까 한번 먹어봐라. 자, 그렇게 해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 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저 혼자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없고요.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신다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붙여주십니다. 자,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장로들을 누가 선택했느냐 하면 뭐 제비 뽑고 이런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그 70명의 종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역시 모세라는 분은 대범한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그러면 말 잘 듣는 사람, 말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뽑을 수 있잖아요. 아마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라면, 목회자의 얄팍한 생각이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에게 늘 반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엘닷 그리고 메닷이라는 두 사람까지 그 안에 포함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진영 안으로 들어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을 그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68명은 다 나왔어요. 모세의 말에. 물론 68명 중에 모세를 평상시에 잘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적어도 그 68명 모두가 모세에게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 기름 받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엘단 메닷은 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자면 자기네 집에서 머물면서 정말 모세 자기가 뭐라고 나를 오라 말라 해 라고 하는 정도의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68명에게 뿐만 아니라 집에 있어서 불순종했던 그 2명에게까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기가 막힌 거죠. 그랬더니 여호수아 젊은 종이 이걸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모세 어르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엘단 메다 저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모세 어르신을 힘들게 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오라 했을 때도 또 불순종하였고 당신의 말을 어겼고 힘들게 했음에도 그들에게조차도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니 하나님께 구해서 그들에게 성령 주시는 것을 금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모세가 왜 온유한 사람인지가 바로 나타나죠. 바로 민수기 11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소리내. 여러분들이 지금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이게 성경 말씀이 뜨기 때문에 그냥 읽어 나가는데 제가 그냥 읽어 드립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제가 기침도 좀 하는데 기침 죄송합니다. 민수기 11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요, 이 마음이 이렇게 넓은 거예요. 꼭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 마음에 들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하질 않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을 보았기에 그래서 그를 장로로 세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엘닷, 메닷 이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성령이 함께 계시면 이 고기 달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떼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이런 거 하지 않지 않겠느냐.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너나 나나 정말 나머지 68명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가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모든 백성에게, 철이 있던 철이 없던, 신앙이 있던 신앙이 없던 모든 백성에게, 곧 다시 말하면 이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 모두가 선지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세가 했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그 후에 수백 년 후에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면 28절에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어떻게 해요? 부어줄 것이며. 지금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지를 보는데 여기는 한술 더 뜹니다. 아까 모세는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선지자가 될 수 있겠노라 그 말씀 정도 했더라면 요엘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영을 부어주리라 말씀하세요. 과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음이 바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였음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서 이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물론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바로 창조하심에 있어서 주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미 창조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셨고 능력 주셨고, 여러분 더구나 보세요.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태초 전부터 이미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다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지금 모세가 꿈꿨던, 요엘이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시점이, 출발점이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자, 사도행전 2장 1절,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펴놓으셨죠?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오순절은 6월절에서 정확하게 50일, 하루 이틀 세워서 50일 만에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그거를 감사하는 날인데, 참 놀랍게도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는 50일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인 줄 아시죠? 성령님의 이름 뭐죠? 보혜사십니다. 보혜사. 물론 예수님의 다른 이름도 보혜사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 다른 보혜사는 본인 자신이실 것이고, 또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 맞습니다. 자, 그러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어떤 걸까?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로 지금 따지면 무슨 변호사 같은 걸 텐데, 이 파라에서, 이 파라는 영어에서 패러렐 할 때 그 패러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곁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클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클레오라는 것은 영어에 나중에 콜이 되죠. 그러니까 옆에 부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우리 지금 한국 사정에서 보면 파라클레토스를 가장 잘 해석한 단어는 변호사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거는요, 그 당시 변호사하고 그 지금의 변호사는 다르죠. 지금의 변호사는 돈을 받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변호사는 돈 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직업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범죄를 저지르다 보니까 우리 김성수 목사님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년 직이다. 그래서 제가 김성수 목사님께, 김 목사님, 우리 지난 30년 정을 생각해서 제가 이번에 지금 법정에 불려나가게 되는데 제가 어려우니까 저에게 파라클레토스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워낙 뭐 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품도 그렇고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딱 봐도 의리의 사나이 써 있잖아요. 의리의 사나이가 그럼 당연히 내가 30년씩이나 당신을 아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자, 그래 법정에 서서 저의 파라클레토스가 돼주죠. 그러면 판사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에게 꼭 묻죠. 변호인이 있습니까? 묻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가 있습니까? 그런데 파라클레토스를 오늘 대동했다 그러면 판사가 일단은 이 사람이 죄가 진짜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의 변호사하고는 다른 것이,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변호를 했고 파라클레토스가 와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서 변호를 해주었는데, 그런데도 판사가 그래도 최승일 당신은 내가 볼 때 죄질이 악질이야, 그래서 센텐스를 때립니다. 10 years sentence 꽝꽝꽝 하게 되면 10년 징역형을 받는 거면 뭐 저야 뭐 죄를 졌다고 그런다면 들어가는 게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김성수 파라클레토스도 10년 징역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빚보증 쓰는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빚보증 쓰는 거는 꼭 내가 빚을 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얼마 조금 주더라도 나는 아무리 형제지간도 내가 이거 빚보증 못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도 가고요. 만약에 캐피털 파니시먼트라고 그러죠.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만약에 제가 처해졌잖아요. 그러면 같이 파라클레토스도 똑같이 그 법정형의 최고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보혜사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찾아오시는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지옥까지 찾아오시는 분이 나의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요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은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저희 상도교회에서 아무래도 물론 제가 좀 호주에서 좀 오래 있었고 또 18년 거기서 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호주에 있을 때는 한 달이면 1년이면 한 4주 정도를 제가 휴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봄에 2주, 가을에 2주 정도를 했는데, 또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한 7년, 8년 만이면 또 롱 리브 해서 또 이렇게 롱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이상을 갖고 그렇게 쉬다가 한국에 와서는 제가 한 4년 동안은 그냥 휴가고 뭐고 반납하고 한국교회에 적응하느라고 정말 열심히 이렇게 뛰기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번아웃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목회 자체를 어떤 그 리듬이 있었는데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에 맞춰 지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제대로 쉬지를 못하니까 좀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그래서 정책당회에서 결정하기를 그러면 앞으로 최 목사는 매 4년마다 3개월씩 안식년, 안식월 휴가를 주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벌써 지금 2번을 4년 하고 3개월 다녀오고 또 4년 하고 8년 하고 또 3개월 다녀오고 해서 지금 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식구들하고 좀 쉼의 기회를 가질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 횡단을 좀 한 2차례 정도 할 수 있었던 기회도 그래서 생겼던 거죠. 한 번은 그 식구들을 데리고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그때가 아이들이 처음이라서 좀 어렸을 때긴 합니다만은 네 식구가 그 안에 차 안에서 한 달 동안 같이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말다툼도 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참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여행을 하는데,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그 주를 지날 때 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동서남북이 한마디로 말하면 끝도 없는 지평선인데 거기 윗필드라고 그러죠. 밀밭으로 그냥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광경이었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이것을 수확하는 계절이었는지 마침 그 옆으로 저희랑 평행선으로 그 기차가 가는데 사람이 탄 기차가 아닌 산업기차라고 그러잖아요. 산업기차에 한 양 한 양마다 막 정말 어마어마한 그 밀을 실어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란히 몇 시간을 같이 가다 보니까 나란히 가면서 그걸 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과 더불어서 이제 기관차 빼놓고 하나 둘 셋 쉬는데, 세상에 저희가 한 120개, 한 30개까지 막 쉬었어요. 그런데 정말 상상이 할 수가 없었던 게 어떻게 그렇게 정말 많고 많은 그 기차를, 그것도 짐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그렇게 힘있게 달려나가는지. 그런데 한참을 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온 식구가 다 탄성을 저질렀어요. 와, 그렇구나.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정말 또 큰 기관차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기관차 하나가 끌고 뒤에서 기관차 하나가 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엄청난 그 기차였지만, 짐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그 힘을 보면서 와, 저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 무겁죠. 근데 예수님 그걸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이 지고 가는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그냥 짐이 아니라 무슨 짐? 무거운 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거를 누가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데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마지막 기관차는 성령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이끌고 낑낑매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그것을 밀어주시는 분이 바로 내 뒤에, 등 뒤에서 미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 세상 살아볼 맛이 나더라고요.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참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기도 하고 눈물도 날 수도 있죠. 그런데 모든 일 뒤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살아볼 만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호주에서 이제 그 신대원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곳에서 또 백인들 교회에서 잠시 또 있다가 한국 교회를 또 교인들이 개척하자고 하도 또 성화를 하셔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등에 떠밀려서 그 다음에 한국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보니까는 그 저 주변에 있는 호주에 계신 어른 목사님들이 최 목사, 당신은 한국 교회 좀 배워야 돼. 당신은 호주 교회가 아닌 한국 교회를 하는 한은 그렇게 한국 교회를 몰라서는 안 돼. 예를 들면 그거죠. 제가 호주식으로 또 거기서 있다 보니까 한번 예를 들면 어느 아무개 집사님 한번 이것 좀 이 자리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고서는 여쭤보죠.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노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당연히 노 하는 걸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그게 한국식의 한 두 번, 세 번까지 물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깜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게 그분의 확실한 답인 줄 알고 그러시군요. 알았습니다. 등을 딱 돌려갖고 다른 분한테 가서 그걸 부탁하면 그분이 금세 삐져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분이 왜 그래? 분명히 내가 여쭤봤을 때, 먼저 여쭤봤을 때 say no 했는데 no가 그럼 no가 아닌가? 이제 이런 걸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무슨 한국교회를 하냐고. 교인만 자꾸 늘어나면 그게 부흥인 줄 아냐. 그러니까 당신 좀 한국교회 가서 좀 배우고 와라. 그래서 제가 그 저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 또 어른이 계셔서 부산에 잠시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으로 그때 이제 부목사라는 거를 잠깐이지만 맛을 봤습니다. 뭐 부목사도 아니었고 어쨌든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 밑에 있는데 하루에 신방을 많이 할 때는 15가정까지 했어요. 여러분 부목사님들 15가정 신방하게 두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저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 이제 정말 8시부터 시작해갖고 저녁 10시 반까지 신방만 했어요. 근데도 간신히 끝났어요. 15가정이 그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9가정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그렇게 신방을 도는데 그 가운데 만났던 집사님, 여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뵐 때는 그냥 이렇게 얌전하시고 그냥 항상 보면 이렇게 뭐 부족함이 별로 없어 보이시는 그런 아주 이렇게 참한 여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 이제 그 구역으로 갔다가 그분 댁인지도 모르고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는데 어느 집을 들어가니까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대문이 열리니까 구역장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보니까 옆 골목 이렇게 조그만 골목으로 이렇게 집 안에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갔더니 마당에 옆에 이렇게 광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 같은데 사람 하나 간신히 지나가는 데를 이렇게 따라 들어가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구역자를 꺾어요. 꺾다가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쪽 집하고 마주치니까 그 골목은 완전히 새까맣습니다. 대낮인데도 컴컴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문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반지하로.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부엌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는데 그 부엌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뭐 정말 낮에 대낮에도 불을 빨간 백열등 하나 켜놓고는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별것도 없어요. 그리고 순간 제가 호주에서 있다가 갔기 때문에 더 막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사실 수 있을까? 그리고 방을 이렇게 보니까 방은 정말 세상말로 코딱지만한 요만한 방이 있어요. 몇 평인지 저는 평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작은 방인데 보니까 그 여집사님이 그 집 주인이 있어요. 거기에 살고 계세요. 그런데 보니까 모시고 사는 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이고요. 그것도 병약하신 분이고, 그리고는 딸내미가 한 10살짜리 하나를 데리고 살고 계세요. 가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하면서, 워낙 이제 하루에 막 15가지 정도 돌다 보니까 말씀 준비를 뭐 특별히 할 게 없고, 그냥 또 저도 워낙 또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그냥 그때그때마다 성경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피고, 어떨 때는 그냥 대강 이렇게 폈다가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시다 보면 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보고는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뭐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 위로도 안 되고 제가 오히려 충격받은 상태에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는 말 들어보니 그 부산 지역이었는데 남편이 배를 타시는 어부였는데 배 타고 나가셨다가 조난을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과부가 됐는데 마침 딸이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얼마나 정말 좋으시냐면 그 딸도 사랑하고 그 한 분뿐인 시어머니도 모시면서 그 조그만 단칸방에서 살면서 또 그 허드레 일을 하시고 노동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그 가족을 돌보면서, 그러면서도 교회에서는 또 웃음으로 봉사하시거든요. 와,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말씀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이분에게 제가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피는데요, 사실 제가 아가서를 좋아하게 된 게 그분 때문에요. 사실 그때 처음으로 아가서를 제가 접했어요. 그 전까지는 아가서를 제가 설교를 해본 적도 없었고요, 아가서를 읽긴 했어도 그냥 솔로몬 왕이 숫람비 여인에 대해서 그냥 동정하는 마음, 뭐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 정도로만 생각했지 그 깊은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성경을 말씀을 폈는데 주신 말씀이 아가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꼭 적으셨다가 한번 꼭 보세요. 정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아가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적으셨다가 지금 펴보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펴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누이, 지금 그 자매를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저는 읽다가 정말 까무러쳤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전해질 수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고를래도 고를 수가 없는 말씀이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이 여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제 입술을 통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제 입을 잠깐 너 좀, 최 목사 네 입 좀 빌리자. 내가 이 여인에게 사랑 고백해야 돼. 그리고 프로포즈하는 딱 그 정말 사랑하는 님의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집사야, 여집사야, 너는 내 신부다. 너는 내 누이다. 보세요.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했다? 빼앗았구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셨다고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쩌면 술람미 여인처럼 쑥스러워요. 그리고 그렇게 교만하지 못해요. 그리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뭐 이생의 자랑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늘 어떻게 보면 늘 나는 술람미 여인이야. 나는 피부가 정말 게달의 장막 같은 그런 피부를 가지고 볼품도 없는 사람이야. 누가 나 같은 걸 사랑해 주겠어.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어떤 남정네가 자기를 보더라도 감히 얼굴을 쳐다보고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멋진 솔로몬 왕이 쳐다보는데 어디 제대로 쳐다나 봤겠어요? 보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슬쩍 이렇게 보고 뭐 한 100분의 1초 차이로 이렇게 보고 말았었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내 눈으로 한 번 나를 보는 것, 그것으로 내 마음이 빼앗겼다. 사랑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더 놀라운 거는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이 여인이 게달의 장막 같은 말하자면 거의 집안에서도 내놓은 여인이에요. 가진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촌에서 올라온 분이 서울 사람들 눈에 이렇게 좀 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막 뭔가 좀 이렇게 꾸미고 빼닥구두도 신고 막 이런 거 보석 같은 거 막 꾸미고 싶고, 그런데 그게 다 가짜로 만약에 구슬 같은 걸로 무슨 진주니 무슨 보석 이런 거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그거 보면 우습게 봅니다. 그냥 하지나 말든지. 저렇게 짝퉁티 바로 나는 걸 왜 저러고 하지?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여인이 달고 있는 목걸이를 보면서 그 구슬 목걸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장, 이런 울산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그냥 1,000원, 2,000원이 살 수 있는 그런 걸 달고 그 꺼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그 여인이 그거를 가지고서는 수줍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목걸이가, 그 구슬꿰미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오죽하시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지옥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시겠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께 붙들림 받았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anointing,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탁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과연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간지 몰랐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지,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보면 2절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첫째 임하신 것을 보면 성령께서는요, 그냥 목사님 나 성령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이 계시면요, 그분 물으나 마나 안 받으신 거예요. 묻지 마세요. 안 받으신 거예요. 성령 받으신 분은 압니다. 왠지 아세요? 보세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한마디로 청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께서 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난 첫 번째 역사는 듣는 역사예요.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서 듣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두 번째 역사를 볼까요? 3절에 보십시오. 3절에서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요. 뭐가 보였어요? 불에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그냥 한 덩어리로, 예를 들면 지금 울산제일교회는 여기에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한 덩어리의 어떤 성령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누구에게 임하여 있더라?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더라면 120명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울산 제일교회 성도님들 머리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제가 시드니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에도 처음에 부흥 집회를 한다고 모였는데 너무 떨렸어요. 제가 목사가 막 덜덜 떨었어요. 물론 한 달 동안 금식도 하고 별거 다 한다고 했는데도 막상 당일 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면서 떨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는지 지금까지도 아마 시드니 사회 속에서는 그런 역사는 아마 앞으로도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또 성도들이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러 모으고요. 보통 교회, 이민교회들도 부흥회 해도 안 와요. 본교회 교인들도 한 30% 오면 다예요. 옆 교회는 절대로 안 오고. 그런데 저희가 그때 한 30명 정도 모일 텐데 한 200명이 왔어요. 200명이 왔는데 그날 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새벽 1시 반, 2시 반까지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요.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갖고 경찰들이 데려와가지고 제가 몇 번 불려나가면서 당장 소리 중단시키라고. 근데도 호주는 워낙 그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교회가 먼저 그것에 세워졌기 있고 나머지 그 아파트들이 그 주변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컴플레인이 와도 사실 법적으로 구속할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음만 줄여달라고 부탁할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될 수 있는 기도를 끊으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끊겼어요. 7시에 시작한 집회가 새벽 1시 반, 2시 반까지 그냥 이어졌어요. 기도가 안 끊겨요. 그 자리에 참여했던 200명 모두가 다른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언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런 역사를 저는 못 봤는데 그때 제가 딱 경험한 게 그거 경험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 밤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 상도교회, 울산제일교회, 우리 모두 섬기는 한국교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불같이 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시면 이제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곧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방언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전부 아닙니다. 방언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방언을 즐겨하는 목사고 또 고린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설명은 못합니다만 사도행전 2장의 지금 이 방언은 다른 언어로 각국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나중에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그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방언은 그 대신방언,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방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방언, 또 어떤 경우는 나도 하면서 모르는 그런 방언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셨는데 방언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 몸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성령 받았는지 안 받은지 모른다면 그건 안 받은 거라는 게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는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사모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간과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주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는 이제 한국의 장신대 학부로 와서 신학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아요. 물론 내일도 이제 아마 제가 영적인 체험 간증을 할 겁니다. 어떤 영적인 좀 체험 간증을 주관적인 간증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떤 정말 특별한 영적인 그 체험을 내일 아주 제가 집회 가도 이런 집사람이 왜 그런 걸 이번에 하려고 그러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회 가서도 이런 간증을 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거의 한 30년 만에 이 간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내일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에게 정말 많이 나타났었는데
제가 장신대 오고 나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전도사로 나가도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도 많이 가고 했어요. 근데 마침 또 제 친구 중에 저희 그 친구 아버님이 또 좋은 교회 또 잠실에 있는 목사님이시라 저에게 또 호주에서 왔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칠 겸 또 저에게 그 교육 전도사 자리를 줘서 그 당시 중등부 아이들 그래도 꽤 많이 모이는 그런 인원을 맡기신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고요.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마침 친구 따라서 전곡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이 포천 지나서 거의 이제 연천 지구에서 그 38선 지나서 있습니다. 그 전곡이라는 지역인데 정말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친구 하나가 이제 인터뷰를 간다 그래서 따라갔다가 보니까는 딱 맞게 되는 학생이 중고등부 합쳐서 4명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아유 힘들겠다. 여기까지 와서 장신대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2시간, 그때 당시 2시간 반을 차를 타고 갔어야 돼. 기차 타고 차 타고 마텐.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면 제가 그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로 이제 뭐 교육 전도사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북치고 장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린아이들 12명이 윤현주학교인데 윤현주학교 교육 전사도 되고 중고등부 4명 되는 그 아이들도 가리키는 교육전사도 되고 청년들도 한 9명 되는데 그 청년들도 담당하는 교육전사도 되고 그리고 또 저 성가대 지휘도 제가 하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또 새벽에 나면 종 치는 것도 제가 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오후 예배는 제가 또 설교를 하고 하여튼 뭐 혼자서 5, 6명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죠. 사실 학부 뭐 2학년생이 뭐 이제 20대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사실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조그만 시골 교회라서 그게 가능했고요. 전국 중앙교회인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맡은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참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중고등학교 이제 토요일날 내려가면 자고 이제 주일날 저녁 그 기차나 아니면 월요일날 새벽 기차를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이제 그 토요일날 내려가면은 우선 중고등학교 애들 만나서 걔네들 가리키고 또 청년들 만나서 같이 또 어울리면서 성경 공부 가리키고 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12시까지 이제 또 끝나고 나면은 또 저기 겨울에 막 저기 이불 속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머무는 방이 이게 제대로 방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교회 건물 그 아주 낡은 시골 교회 건물 옆에다 이렇게 간신히 사람 하나 이렇게 잘 수 있는 방 하나 이렇게 달아맸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풍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이제 밑에 이게 연탄불을 떼면 그나마 이제 좀 따뜻해서 춥지만 그래도 잘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그 이제 토요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울 시내에서 서울이 굉장히 추워서 그때가 서울이 한 마이너스 19도였으니까 전국은 한 3, 4도가 더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2도, 23도 마이너스 정도 그 섭씨로 됐는데 마침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불을 갈아준다고 하다가 불을 꺼트렸어요. 물론 사람이 실수해서 꺼졌습니다. 이제 다 보내놓고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점점 방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방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냉골이 되니까 불이 완전히 꺼지고 나니까 그 얼음바닥이 되는데 바로 이제 문만 열면 바로 바깥이거든요. 정말 이게 완전히 한 대 누워 있는 거랑 똑같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어서 누워 있다 말고는 이제 코트도 다 꺼내서 입고 그리고 또 이불이라는 이불을 있는 대로 하여튼 덮을 수 있는 건 다 덮어봤어요. 막 무거워서 깔려 죽는 아이 있어도 추운 거보다는 낫다 덮었는데도 여러분 군대 간 남자들이나 아마 경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호주에서 따뜻한 데서만 살다 보니까 처음으로 추위를 경험한 건데 얼마나 추웠느냐면요 한마디로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점점 방바닥이 얼음장이 되어가면서 제 몸이 떨려오는데 사시나무 떨도 덜덜덜 떨리다가 이 턱이 있잖아요 진짜로 덕덕덕덕덕 하다 나중에는 그 영화처럼 막 이 턱이 저절로 이기가 막 더더더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거기서 너무 아팠어요 몸이. 왜냐하면 그때 제가 안 게 춥다는 건 아프다는 걸 알았어요.
점점 몸이 추워지다 보니까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막 뼛속까지 막 쑤시기 시작합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래갖고는 일어나서 막 뭐 어떻게 운동도 한다고 어시어시 하고 앉았다 일어나고 막 푸시업도 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다가 그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갑자기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친구 없죠. 제가 워낙 속이 상했으면 하나님 그러니까 친구 없죠. 아니 하나님 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친구도 이렇게 대해 주시니 친구 있을 까닭이 있습니까? 막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 앞에 막 정말 삿대질 빼놓고는 다 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해도 원망을 막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때 20대 초반에 젊은 전도사가 뭐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 아들이 지금 벌써 30인데 그러니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려도 너무 어린 거죠. 근데 하나님을 한다고 그러고서는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아이고 저 녀석 참 별짓 다 하네.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이 상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울다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뭘 보여주셨냐면 뭐 하늘나라 이런 거 아니고요. 저희 그 학생회 중에 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중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을 했어요. 제가 가서 신앙생활 하나인데 이제 그 아이 집까지 신방을 한번 갔었거든요. 얼마 전에 신방 갔는데 그 아이가 난 또 그렇게 못 사는 집이 또 있어. 세상에 그 이렇게 그 군용 천막 있잖아요. 군용 천막을 이렇게 걷으면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요만한 그 이렇게 브릭 몇 개 놓고 그 위에다가 차電선 같은 거 놓고 거기가 골로 같은 거 하나 놓으면 그게 부엌이에요. 그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군용 천막을 이렇게 걷으면 거기에 벽돌 쫙 깔아놓은 상태에다가 베니어판으로 쫙 깔아놓으니까 거기가 침실이에요. 온 가족이 한 4-5명 되는 온 가족이었는데 근데 뭘 보여주시냐면 저는 그래도 돈이 있어서 연탄이 있어서 다만 사람의 실수로 꺼트린 거고 그 밤에 어디 가서 불을 못 얻으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지만 그 윤이라는 그 아이는 온 가족이 잠을 못 자고 추워서 전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덜덜덜덜 온 가족이 떨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그냥 가슴이 콱 내려앉는데 그동안에 저는 그래도 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이요 뭐 사랑합니다, 형제 사랑합니다, 자매 사랑합니다,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비로소 나는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저 가난한 이웃들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기껏 돈이 있어서 꺼트려 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 원망하느니 마느니 그러고서는 이루고 한심을 떨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러면서 그 윤희를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저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저 가정이 적어도 연탄 뗄 수 있는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뭐 그 다음에 춥다 덥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요 갑자기 바닥으로부터 뜨거운 열기가 올라와요. 벽으로부터 천장으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열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2시간 정도 제가 한 2시부터 난리를 쳐서 1시부터 난리를 쳐서 1시간 이상을 그렇게 힘들었더라면 2시부터 잠이 들어서 4시 깰 때까지 2시간 동안을 정말 세상에 그렇게 단잠을 포근하게 따뜻하게 잘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체험했습니다. 성령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가 나세요? 여러분을 화가 나게 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아는 것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빌바를 알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의 거룩한 방언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 앞에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상도교회 처음에 가서 이 말씀만 드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훈련을 잘 받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부흥회 때 한 번쯤은 또 부흥 강사 따라서 한번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11년도 넘었네요. 11년 전에 저희 상도교회를 처음 부임하고 나서 참 당황했던 일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하영조 목사님과 더불어 제가 섬기던 시드니 갈보리 교회가 시드니 온누리교회가 되고 온누리 비전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드니 비전 온누리 교회가 돼서 시드니에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님들하고 모일 때마다 정말 밤을 새며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상도교회 70년 된 전통이 있는 교회 와서 처음에 힘들었던 부분은 지금은 많이 변화됐습니다만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또한 장로님들께서도 다른 교회 분들이 오셔서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너무나도 답답하여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쿡 찌르면서 워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상도교회에서는 새벽 기도 때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교회다. 그것을 전통으로 알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금요 성령 집회를 만들면서 성도님들께 제가 적어도 20분 동안은 이렇게 눈 감게 하고 설명을 드리고 또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던 게 있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는 게 무슨 부리야 하는 거 그런 것 아닙니다. 주여 삼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한번 어린애처럼 우리 불러봅시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까지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봅시다. 감사하게도 장로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셨고 손을 들어 주셨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1시간 동안 끝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1시간 기도하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못하시겠으면 안 하셔도 돼요. 속을 하셔도 됩니다. 꼭 겉으로 들으라 하는 거 누구 들으라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번 어린애같이 순수함을 가지고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주여 주여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라면 한 번 더 이번에 기회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마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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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시고 성령님 마가다락방에 120명 성도들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고 방언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밤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3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